오늘 주신 말씀은 요나서 3장 3절에서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88쪽 요나서 3장 3절에서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우리 두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서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오늘 주신 본문의 말씀 중심으로 기도의 진정성,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함께 나누기 전에 우리 마음을 모아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주일 말씀, 새벽 말씀 나의 기도가 되고 소원이 되고 삶이 되게 하소서. 영혼의 양식 되고 교회 기준과 기둥 되고 내 인생의 방향과 결론이 되게 하소서. 또 지난 주일날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들었습니다. 장래에 나타날 영광을 바라보며 현재의 고난을 해산의 수고로 만들어가는 삶이 되게 하소서. 해산의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 것은 출산의 기쁨이 있기 때문이죠. 오늘 기도의 진정성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전화위복이 되는 기도가 되게 하소서. 두 번째는 우리 성동교회 감사위원회 특별위원회입니다. 7925위원회 말고 특별위원회가 있는데 감사위원회 사역위에 성령을 부어주셔서 섬기신 우리 이광희 권사님, 김태봉 권사님, 전태섭 장로님 우리 위원들에게 주의 영을 부어주셔서 그분들의 섬김을 통해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부어주신 재정의 축복이 누수되거나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잘 감사하는 사역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노블레스 오블리주 40일 광야 새벽기도 모든 것이 다시 살아나게 하소서. 코로나19가 하루속히 안정되게 하시고 우리 나라가 하나님 앞에서 건강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성동교회 가운데 니느웨 성읍을 살린 회개 역사가 일어나게 하소서. 그리고 어제부로 우리 하바라기 청년부를 기점으로 모든 교회학교,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하나님 심고 물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신 은혜를 통해서 우리 교회학교가 다음 세대의 소망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달라고 수고하고 섬기신 모든 교육자분과 교사 선생님들 한 분 한 분을 축복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일 말씀, 새벽 말씀 우리의 기도가 되고 소원이 되고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양식이 되기를 원하고 우리 삶의 기둥이 되기를 원하고 기둥이 되어지기를 원하고 인생의 방향과 결론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주인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을 보여주셨는데 은혜와 진리와 충만케 하셨는데 그 말씀 놓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귀한 말씀은 내 발의 빛입니다. 목마른 사막길의 생명수와 같습니다. 하나님 구름기둥 불기둥이 되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기도가 되게 하시고 소원이 되게 하시고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기준과 기둥이 되게 하시고 방향과 결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이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장래에 나타나 보이실 그 영광을 바라보며 현재의 고난을 해산의 수고로 만들어간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렵지만 지치고 어렵지만 하나님 출산의 기쁨이 있기에 해산의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 여인처럼 하나님 그 시간들을 잘 감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좁기 비교하시는 품을 늘 갈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기도의 진정성을 가지고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전화위복이 되는 기도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존경하되 마음으로는 멀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끊어버리게 하시고 은혜와 긍휼과 구원의 생명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성동교회 감사위원회 사역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기순 이광희 권사님, 김대범 권사님, 정태섭 장로님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올리압과 부살에게 보여줬던 성령 충만을 부어주시고 성전의 모든 일을 공평하게 잘 감당했듯이 우리 의원들이 우리 성동교회 재정감사를 은혜롭고 정직하고 투명하게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동교회 보신 재정의 축복이 행여나 인간적인 연약함으로 인하여 누수되지 않도록 낭비되는 일 없도록 잘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하여 5,000명을 먹이시고 광주에 남아 버리는 것이 없도록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귀한 재정이 허투루 잘못되게 집행되지 않도록 잘 관리하게 하시고 점검하게 하시고 보완하는 우리 귀한 감사위원회 될 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노블레스 오블레주 40일 광야 새벽기도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것들이 다시 회복되어지고 모든 것이 다시 살아난 귀한 새벽기도 될 수 인도하여 주셨기만을 빌고 원합니다. 코로나19 가운데 하나님, 이 나라가 온통 신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안정될 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잃어버렸던 일상들이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동교회가 리누의 썩어를 살렸던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말씀하신 그 말씀을 들고 우리 깊은 영혼 속에서 회개 영이 터져나오게 도와주시옵소서.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이사의 통곡이 우리의 통곡이 되게 하시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내가 주인입니다. 베드로의 통곡이 나의 통곡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오라 나는 통곡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그 절망이 바울의 절망이 우리의 절망이 될 수도 인도하여 주셨기를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학교 여름 성리학교 수련의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다음 세대의 소망의 불꽃으로 타오를 수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심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나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사오니 우리는 아무것도 아님을 늘 기억하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시고 유치부, 유년부, 소년부, 중소년부, 청년부 모든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의 시간 동안 말씀과 찬양과 기도의 공과 활동들이 하나님, 그 영혼의 깊은 곳에 각인될 수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한복판에 살다가 문득문득 들었던 말씀 떠오르게 하시고 그 말씀 붙들고 하나님, 인생의 방향을 잡게 하시고 내 삶에 그들의 인생의 결론이 될 수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대는 질맹이와 진리가 돌멩이처럼 버려지는 시대입니다. 하나님, 그 돌을 들어 하늘의 별이 되도록 갈고 닦는 우리 교회 학교가 될 수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창문을 열 때 성령의 새바람이 불어오기를 소망합니다. 기도의 창문을 열 때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의 창문을 열 때 하늘의 거룩한 불이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새벽 아침에 하나님 성령의 새바람이 불어오게 도와주시고 죽었던 모든 것들이 다시 살아난 놀라운 새벽 아침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너져가던 모든 소망들이 다시 회복되는 귀한 새벽 아침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쁨이 되시고 소망이 되시며 새벽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새벽을 깨워주셔서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것이 부족하고 죄 많은 저희들을 택하셔서 주님의 보혈로 사망에서 건져주시고 의롭다 하심에 더욱 감사하옵나이다. 우리들의 하루하루의 삶이 예수님을 더욱 닮아가는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다니엘이 죽음을 무릅쓰고 매일 정해진 시간에 주님께 기도로 간구하였던 것 같이 우리도 노블리스 오블리주 40일 광야 새벽 기도회를 통하여 우리의 기도 생활이 주일 말씀, 새벽 말씀이 각인되고 나의 기도, 나의 소망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전 세계에 만연한 코로나19로부터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특히 이번 제4차 대여행 속에서도 성동교회 예배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지켜주시어 항상 성전에 나와 하나님께 직접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성동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성동교회의 7국 25위원회를 비롯한 25개 구역, 교회학교, 각 신도회가 코로나 이전같이 다시 다듬어져 제자리로 돌아가 주님 기뻐하시는 성동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19의 대유행 속에서도 교회학교 여름수련회를 은혜 속에서 잘 마칠 수 있도록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성동교회의 다음 세대의 소망인 교회학교를 축복하시어 어린 영혼들이 하나님을 바로 알고 경외하며 영원토록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들을 지도하는 교역자와 선생님께도 지혜와 명철과 건강을 허락하옵소서. 주님, 감사위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성동교회의 재정이 올바르고 투명하게 사용되어지도록 감사위원회가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아간은 온전히 바쳐진 재물을 탐함으로 아이성 전투를 패하게 하였고 결국
아골골짜기 돌로 치이고 돌무더기에 묻혔습니다. 게하 씨는 물질에 눈이 어두워져 뒤로 재물을 받고 나만 장군의 병을 대신 얻었습니다. 주님, 아간과 게하 씨와 같은 이를 미연에 방지하는 감사위원회의 업무를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감사위원들을 축복하시어 혹 맡은 직분으로 인하여 시험에 들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새벽 기도회를 인도하시고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항상 강건하도록 하여 주시고 지혜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우리들 마음에 각인되고 말씀을 따라 살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목사님 가정이 항상 행복하고 복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새벽에 섭리하시고 우리를 위해 지금도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 귀한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아멘. 귀한 기도 감사합니다. 오늘은 8월 9일 사랑하는 구구역과 함께하는 노블레스 오블리주 40일 광야 새벽기도의 26번째 새벽 아침입니다. 구구역은 이교구죠. 이나임 목사님, 유호영 장로님, 김종진 권사님, 잠용욱 집사님이 섬기시고, 구구역을 섬기시는 구역장에는 송순희 집사님, 인도자의 김태봉 권사님, 부구역장의 홍랑주 권사님이 섬기십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바라기는 오늘 말씀이 우리 기도가 되고 우리의 삶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새벽 아침 되시기를 바라고 원하고 기도합니다. 오늘은 기도의 창문 열라 26번째 시간, 기도의 진정성,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새벽에 기도줄로 잡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과연 뜻을 바꾸시는 분일까요? 아니면 정한 뜻을 바꾸지 않으시는 분일까요? 물론 옥신각신 티락태그락 갑론을박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약 저보고 어느 한쪽을 선택해야 한다면 저는 하나님은 뜻을 바꾸시는 분이다 라는 쪽에 선택을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렇게 기도하셨거든요.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 말은 이 잔이 지나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고 난 뒤에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말의 배후에도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나갈 수 있으니 지나가는 쪽이 아니라 이 잔이 지나가지 않는 쪽을 위해서 기도했더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정해진 뜻대로 바뀌어지지 않는다면 예수님은 이런 기도를 하실 이유가 없었더라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40일 안에 무너진다. 이게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 내리지 아니하셨다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히스기야 왕에게 하나님이 주신 사형 선고가 뭡니까? 너는 네 집을 정리해라. 넌 살지 못하고 죽는다. 이게 이사야에게 들은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사야가 그 말을 전하고 예루살렘 성을 나오기도 전에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다시 돌아가서 그 생명이 나음을 입고 15년 연장된다고 말해줘라. 왜요? 히스기야가 벽을 대고 진심과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죠. 하나님이 그 눈물을 보시고 그 기도를 들이키사 그 뜻을 돌이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첫 번째 우리가 함께 배울 영적인 진리는 기도의 물리학. 기도는 하나님을 끌어당기는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기도의 물리학. 기도는 하나님을 끌어당기는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 속담에 팔은 안으로 굽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느 쪽으로 굽으실까요? 저한테 물으신다면 전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쪽으로 굽으시는 분이시죠. 역대하 7장 14절에서부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역대하 7장 14절에서부터 16절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15절입니다. 이제 이곳에서 하는 어디에? 기도에. 이제 이곳에서 하는 어디에?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인다. 여러분 혹시 김인욱 씨의 사랑의 물리학이라는 시 알고 계세요? 제가 이 시를 참 좋아하는데 이렇게 돼 있어요. 질량의 크기는 부피와 비례하지 않는다.
제비꽃같이 조그만한 그 계집애가, 꽃잎같이 하늘거리는 그 계집애가 지구보다 더 큰 질량으로 나를 끌어당긴다. 순간 나는 뉴턴의 사과처럼 사정없이 그녀에게로 굴러떨어졌다. 쿵 소리를 내며 쿵쿵 소리를 내며 심장이 하늘에서 땅끝까지 아찔한 진자 운동을 계속했다. 첫사랑이었다. 여러분, 사랑해 보셨어요? 첫사랑에 끌려 보셨어요? 맞습니다. 지구 전체가 모든 물건을 끌어당기는 만유인력의 중력의 법칙처럼 끌어당겨지더라. 그건 첫사랑이었다. 기도는요, 하나님을 끌어당기는 힘이 있더라 하는 거죠. 우리가 다 잘 아는 에스더가 아하수에로 왕 앞에 갔을 때 아하수에로 왕이 뭐를 내밀어요? 기도의 호를 내밉니다. 금호를 내밀어요. 그리고 한 말이 뭔지 아세요? 네 소원이 무엇이뇨? 구하라. 이 나라 절반이라도 내게 주겠다. 이게 아하수에로 왕이 에스더를 향해 했던 말이더라는 거죠. 성경에 보면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기도하라, 무시로 기도하라.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이라고 그 기도에 엄청난 물량을 쏟아놓고 계시더라.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기도의 물리학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끌어당기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니느웨는 어떤 곳입니까? 북이스라엘 집어삼킨 원수의 대적의 나라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아마 요나는 40일 안에 이 나라가 망한다 하는 얘기를 들었을 때 말똑싸다 라고 고소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선지자는 왜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갔는가? 선지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쪽으로 손을 굽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니느웨가 40 안에 망한다는 심판을 받았다 하더라도 니느웨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니느웨를 살리시는 분이라는 거죠. 요나서 4장 1절에서부터 한번 들어보십시오. 요나서 4장 1절에서부터 한번 2절까지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선지자 요나는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로우신 분인지. 40일 안에 망한다라고 말씀하셨지만 하나님은 얼마나 자비로우신 분이신지,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셔서 뜻을 모아사 돌이키사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인 줄 요나는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니네로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런 찬양 기억나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면 귀를 기울이시고 내 기도 들어주신다네.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주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다 나를 튼튼히 하셨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랄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2절입니다. 주를 의지하고 교만하지 않으면 거짓에 치우치지 아니하면 복이 있으리라. 여호와 나의 주는 크신 권능의 주라. 주의 크신 권능으로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사 새 노래로 부르자 랄랄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면 하나님이 귀를 기울이시고 내 기도를 들으신다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기도의 진정성입니다. 진짜 기도하면 진짜 삶이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진짜 기도하면 진짜 삶이 달라집니다. 니느웨 성읍의 왕은 솔선수범을 하죠. 6절에 볼까요?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 벗고 굵은 베옷 입고 제 위에 앉았다. 여러분, 이런 말 있죠.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 맞아요. 왕이 보좌에서 일어납니다. 왕이 금빛 나는 왕복을 벗어요. 그리고 굵은 베옷을 입고 왕이 제 가운데 앉아서 죄를 머리에 뒤집어 쓰면서 자복하고 통회하며 회개하더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모든 왕이 다 그렇게 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다 잘 아는 그 사도행전 12장에 나오는 헤롯 대왕의 손자, 증손자인가요? 그 연단에 서서 왕복을 입고 연설을 딱 하는데 햇빛에 그 왕복이 찬란하게 빛나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와, 신의 형상이로다, 신의 소리로다. 성경 뭐라고 해요?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천사가 쳐서 벌레 먹어 죽으니라. 모든 왕이 왕복을 벗는 건 아니에요.
자신의 빛나는 왕복에 신의 형상으로 자기를 우뚝 세우는 왕들도 많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신약의 동방 박사들이 헤롯 왕한테 가가지고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소식을 전했잖아요. 그 헤롯 왕이 뭐를 해요? 2살 아래 다 죽여라, 다 죽여라, 다 죽여라. 2살 아래를 다 학살시킵니다. 자기 왕위를 지키기 위해서요. 근데 니네 왕은요, 보좌 위에서 일어나요. 왕복 벗어요. 배옷 입어요. 그리고 채를 뒤집어 쓰면서 울고 그렇게 자복하더라. 그러니 니느웨 사람들이 살 수 있었던 거죠. 노블레스 오블리주 40일 광야 새벽 기도에 소식을 전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왕이 내린 조서는 분명합니다. 그 조서가 뭐죠? 그 조서에 보면 7절,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이게 니느웨 왕의 조서의 내용이었더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다니엘이 왜 사자굴에 던져졌는지 아시죠? 왕의 조서에 어인이 찍힌 걸 알고도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왕의 조서에 어인이 찍힌 조서의 내용이 뭡니까? 자기가 섬기는 신에게 구하거나 절하거나 기도하는 자는 누구를 막론하고 사자굴에 집어 던진다라는 게 그 다리오 왕의 조서의 내용이었어요. 여러분, 똑같은 왕의 똑같은 조서인데 이렇게 다른 조서예요. 이 니느웨 왕은 뭐라고 했다고요?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 입어라. 하나님께 힘써 부르짖어라. 그리고 물도 마시지 말고 음식도 마시지 마라.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어 우리 살려달라고 기도해라. 이게 니느웨 왕의 조서였다 하는 거죠. 조서란 게 뭘까요? 품은 뜻 아닐까요? 정책 아닐까요? 결정 아닐까요? 거물로 보면 설계도 아닐까요? 여러분, 여러분의 조서는 뭡니까? 여러분의 품은 뜻은 뭡니까? 여러분의 결심은 뭡니까? 여러분의 결단은 뭡니까? 당회가 무언가를 결정할 때 당회의 조서는 어떤 내용입니까? 어제 남신도의 임원회 모였나요? 그 남신도의 임원의 결정상 조서는 무엇입니까? 그게 굉장히 중요하더라 하는 것이죠. 니느웨 백성들은 그 동일한 부지런함을 그대로 나타납니다. 놀랍죠? 그 조서대로 니느웨 사람들은 그렇게 회개를 시작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보고 어떻게 탄식하셨어요?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는구나. 곡을 해도 함께 울어주지 않는구나.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자들을 죽이고 네게 파송된 자를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리한 일이 몇 번이느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리고 마태복음 23장 38절, 봐라, 그러니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여러분 보세요. 조서가 내렸을 때 그 조서의 내용대로 회개하는 니느웨는 40일 안에 망한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살아요. 근데 예루살렘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이 내 이름을 두려고 내 마음과 내 시선이 항상 여기 있을 것이다 했던 곳인데 이스라엘에게 파송된 자 돌로 때려 죽이는 곳이었기 때문에 결국은 황폐해지더라 하는 것이죠. 사실 오늘 본문에 니느웨 성읍 사람들이 요나의 그 말을 듣고 요나의 메시지가 불쾌했지 않았을까요? 요나가 그런 말을 할 때 불쾌하면 니느웨 사람들은 요나를 어떻게 해야 인지상정입니까? 잡아다가 주리를 틀든지 목을 치든지 목을 잘라서 장터에 걸어서 효시시키든지, 감히 니까짓 게 이스라엘 사람이 우리 아수르에 와서 그딴 소식을 전해? 그딴 말을 해? 어디서 공갈 협박이냐? 뭐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놀랍죠? 그 이야기를 듣고 니느웨 사람들은 다 굵은 베옷을 입어요. 다 금식해요. 다 울어요. 다 회개해요. 참, 예루살렘 사람들은요, 스데반이 전하는 그 설교가 귀에 거슬린다고 하는 것 때문에 스데반을 어떻게 했다고요? 목을 붙들고 끌고 나가서 성문 바깥에서 돌로 때려 죽여버렸어요. 그게 예루살렘 사람들입니다. 오늘 니느웨 사람들은 요나의 이 말 한마디를 듣고 자신의 모든 죄악에서 돌이켜내더라 하는 것이죠. 진짜 기도하면 진짜 삶은 달라집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피계, 이파, 죽종, 우매, 흑장, 우박 사건이 나오죠. 그때마다 사람들은 둘로 갈렸습니다. 출애굽기 9장 18절에서부터 21절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내일 이맘때면 내가 무거운 우박을 내리리니 애굽 나라가 세워진 그날로부터 지금까지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이제 사람을 보내어 내 가축과 내 들에 있는 것을 다 모으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릇 들에 있어서 집에 돌아오지 않는 것들에게는 우박이 그 위에 내리리니 그것들이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었으나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의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에요. 애굽의 바로의 신하 중에 그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어이쿠 그래? 그러면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우박을 피하게 했단 말이죠. 그런데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는 사람은 웃기고 있네 하고 들에 두었다가 그 우박에 다 진멸당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종교적인 모양과 삶의 구체적인 변화는요 언제나 똑같은 건 아닙니다. 보세요. 보호자에서 일어났다, 왕복을 벗었다, 굵은 베옷을 입었다, 제위에 앉았다. 물론 필요하죠. 근데 하나님이 보신 건 이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입에 대지 먹지도 말고 물도 마시지 않고 굵은 베옷을 입고 부르짖었다. 하나님이 이건 분명 중요한 건데 이걸 보신 게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이 보신 것은 8절 하반절에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다. 10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거 보시고. 뭐 보셨다고요? 악한 길에서 떠난 거. 굵은 베옷 보는 게 아니라, 머릿속에 뒤집어 쓴 죄 본 게 아니라, 보호자에서 일어난 거 본 게 아니라 그 악한 길에서 떠난 거, 그거 보시고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 내리지 않았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참 이상한 게 뭐냐면 이들이 하나님의 제사를 드렸다는 말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제사 드리는 게 안 중요해서 안 나오는 거예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것은 종교적인 의식이 아니에요. 삶의 변화이죠.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 말씀, 내가 무엇 가지고 요 앞에 나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 가지고 그 앞에 나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네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네게 구하시는 건 오직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아니더냐. 그래서 다윗이요, 밧세바와 통관하고 난 뒤에 자복하고 통회할 때 이렇게 고백한 장면이 나옵니다. 시편 51편 16절에서 19절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그때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악한 길에서 돌이키고 난 다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은 상한 심령입니다. 주는 제사를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만약에 제사를 기뻐하신다면 시편 51편 16절을 읽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이미 드렸을 것입니다. 주께서는 번제를 기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은 자복하고 통회하고 상한 심령입니다. 내가 그렇게 마음을 토로하고 난 다음 주께서 나를 고치시면 내가 돌아와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하나님 앞에 시편 51편 19절을 읽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죠. 기억나시죠? 세례 요한이 속으로 너희가 아브라함의 우리 조상이라고 말하지 마라. 돌멩이로도 너희 아브라함의 자손 되게 만든다. 그때 사람들이 뭐라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세례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옷 2벌 있냐? 한 벌은 가난한 자에게 나눠줘라. 먹을 것이 있냐? 그러면 먹을 거 없는 자에게 나눠줘라.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세리들도 와서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뭐라고 말하죠? 부가 된 건 웬 거두지 마라. 군인들에게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사람을 강탈하지 말고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 족한 줄로 알아라. 이게 세례 요한이 그들에게 말해줬던 진짜 구별된 삶의 구체적인 변화의 모습이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는요, 기도의 기대성인데, 기대하는 기도가 기대하는 역사가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기도할 때 여러분은 어떻게 기도하세요? 이 기도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응답된다는 기대를 갖고 기도하세요? 아니면 그냥 해야 되니까 하고 계십니까?
피그말리온 효과라는 거 기억나실 거예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피그말리온이라는 사람은 조각가예요. 근데 자기가 조각한 여인상이 너무 예쁜 거예요. 근데 그 예쁜 여인을 보면서 저 여인이 진짜 살아있는 여인이었다면 얼마나 좋을까. 와, 거기서 그 조각에 기대를 품어요. 근데 그 기대가 얼마나 간절했던지 아프로디테 여신이 그 피그말리온의 소원을 들어줘서 생기를 불어서 그 조각상을 살아있는 여신이, 살아있는 여인이 되게 했더라 하는 것이죠. 이건 심리학 용어인데요, 사람이 기대하고 관심을 가지면 그 기대와 관심대로 그렇게 일어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예수님이 이 피그말리온 효과의 가장 전형적이죠. 시몬은 흔들리는 자, 짱돌이한데 이 시몬을 뭐라고 바뀌어요? 페트라, 반석, 게바, 베드로로 바꿔주셔요. 그리고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14장 12절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할 것이고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 감이라. 홀로 남겨둔 제자들, 무능하고 무력한 제자들을 예수님께서는 널 보면 한심스럽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너도 내가 한 일을 할 수 있어. 아니야, 너희는 내가 한 일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어 라고 말씀해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 기도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기도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기대하면 기대한 기도는 기대하는 삶의 역사로 눈앞에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죠. 12 혈루증 걸린 여인이 어떻게 고침을 받아요? 예수님께서 누가 내 몸에 손을 대었느냐? 제자들이 말합니다. 사람들이 너무 복잡거려서 사람이 이리 밀치고 저리 밀치는데 누가 손을 댔냐고 물으시면 어떡합니까? 아니다. 내 몸에서 능력이 나가는 것을 내가 알았도다. 그때 여인이 뭐라 말합니까? 주여, 주의 옷자락에 내 손만 대어도 내 몸의 병이 나을까 하여 내가 되었나이다. 여인아,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여러분, 불의한 재판장 기억나시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아요. 기억나시죠? 사람을 멸시하는 그 재판장에게 왜 그 억울한 과부는 밤낮 찾아가서 두들겼던 것일까요? 그래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지만 사람을 멸시하지만 내가 가서 밤낮 두들기면 그 불의한 재판장이라도 한 번은 내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겠지. 그 기대가 결국 끊임없이 찾아가 두드리게 만들었고 그 불의한 재판장이 그 여인의 탄원을 들어주게 되었더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 9절에 볼까요?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 누가 알겠냐? 하나님이 40일 안에 이 니느웨를 멸망시킨다고? 좋아. 우리가 베옷을 입고 금식하고 곡기를 끊고 짐승들조차도 하나님께 부르짖고 악한 길에서 떠난다면 하나님께서 그 진노를 돌이키셔서 우리를 살려주지 않을지 누가 알겠냐? 그러니 조소를 내려서 그 일을 하게 했다는 거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레미야 33장 2절,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거 만들어 성취하신 여호와,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는 내게 부르시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 내가 너한테 보여준다. 오늘 8월 9일 기도의 창문 열라 26번째 시간, 기도의 진정성,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눴습니다. 여러분, 니느웨는요 큰 성읍이었어요. 하루 종일 4일을 걸어야 겨우 걸을 수 있는 어마어마한 큰 도시였어요. 근데 그 도시가 죄로 꽉 들어찼습니다. 40일 지나면 그냥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듯 멸망받을 죄로 꽉 들어찼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어요. 40일 안에 망하리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시고 사람이 아니시니 후회하심이 없으시다. 하나님이 행하신 말씀, 그 말씀을 어찌 행하지 않으시겠느냐? 그런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40일에 망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뭐 했다고요? 돌이키셨다. 왜요? 니느웨의 기도를 들으셨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40일 안에 그들은 기도한 거예요. 그 기도가 40일 안에 심판을 하나님의 긍휼로 구원으로 바꿔놓았더라 하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이 니느웨 갔던 요나가 3번 외친 것도 아니고 사흘을 외친 것도 아닌데 그냥 지나가면서 하룻길 한 번 외친 거예요. 사실 요나가 하늘을 가르고
불을 내리고 요단강을 가르고 홍해를 가르는 기적, 표적, 이사를 보여준 것도 아니에요. 죽은 사람을 살려낸 것도 아니고 안전뱅이를 일으켜 세운 것도 아니에요. 그냥 40일 안에 이 성읍은 망한다라는 말을 그냥 툭 하고 던졌을 뿐이에요. 그런데 니느웨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돌이켰다. 도대체 왜,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이 전설인데요, 요나의 과거 행적이 그래요. 요나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떠나서 어떻게 해요?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죠. 그것 때문에 풍랑이 일어나죠. 그 풍랑 일어나는 장본인을 제비뽑기로 뽑았잖아요. 요나가 덜컥 걸렸죠. 넌 누구냐? 정체를 밝혀라.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가다가 이 배가 이런 풍랑을 만났으니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십시오. 그러면 하늘의 하나님, 바다의 하나님께서 이 바다를 잔잔케 하실 것입니다. 그랬더니 실제로 요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졌더니 풍랑이 고요해졌다 하는 것 아시죠? 그리고 물고기 뱃속에 3일을 들어갔다가, 여러분, 그 바다 한가운데 던져졌던 요나가 살아날 거라는 걸 누가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니느웨 땅에 그 바다에 배를 탔던 뱃사람 중에 어느 하나가 있었다는 거예요. 오!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저 사람 말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사람인데, 하나님은 저 사람의 말에 응답하시더라고요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다 얘기해 주니까, 와, 이 요나라는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저 진짜 하나님의 사람 요나가 이렇게 말했으니 니네는 꼼짝없이 40일 만에 망한 건 불을 보듯 뻔하겠구나 라고 생각했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요나의 말이 진정성을 갖게 되고 영적인 파워를 얻게 된 이 배우의 이 사실을 한번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일 만나잖아요. 근데 기억나시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요나는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엇나간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것조차도 하나님은 요나의 말에 힘을 두는데 쓰시더라 하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이렇게 쓰임받았던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중 하나가 베드로죠.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해 내 믿음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으니, 그 다음에요,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 굳게 하라. 자빠졌던 그 기억이, 자빠졌던 그 경험이 오히려 다른 흔들리는 형제를 굳게 잡아주는 힘이 되게 하신다는 거죠. 요나는 그렇게 자빠졌다가 요나는 니느웨를 통째로 살리는 선지자로 쓰임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준 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